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후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온 인류를 덮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이 죽음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버리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산 죄의 싹신 죽음의 형벌을 우리 모두 다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지, 사람들마다 인간은 죽고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의 틀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생명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자신이 죽고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해도 어느 누구 하나 제자들 중에 그 사실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알았다. 그래서 자신이 영이 아님을 알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생선 한 마리를 직접 드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늦게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도마는 다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언해도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고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허무맹랑하고, 그것은 기독교에서는 하는 이야기지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는 생각이라는 그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믿지 못할까 의아해할 수 있지만, 실상은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모든 인류가 가진 인식의 한계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영혼이 살아있어서 하늘로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세에서 죽었던 사람이 다시 그 몸과 함께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고, 그것은 인간 생각 밖의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교동문에서 봤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이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언제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마르다에게 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을 보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도 마지막 날에는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무덤 문에 있던 사람들도 다시 살아나서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뭘 믿지 않은 것입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는 이 사실만큼은 도저히 그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의 권세가 모든 인생의 뼛속 깊이까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틀에서 벗어나서 부활을 생각하거나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으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았고 만졌고 체험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이제까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인식, 그 생각, 그 가치관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후부터 제자들의 삶은 놀랍도록 변화되었습니다. 절망에 두려워 떨던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성령을 기다리며 일심단결해서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복음의 모든 진리를 밝히 깨달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의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두려워, 떨고, 그래서 문을 잠그고 그렇게 벌벌 떠는 그런 인생이었다고 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그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하여서, 권력자들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 충만받고 권능을 받은 후에 그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보면 그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부활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부터 32절까지 우리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오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부터 32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요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무엇이로다? 증인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그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딱 한 절만 이야기하고 또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 죽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죽으시고 살아나지 않았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왜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살아남을 통해서 그 죽음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죽음이라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죽으시기로 끝나버렸다고 하면 그는 자기 죄로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책을 담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책이 다
치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할 때에 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로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강조점을 둡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해도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만 우리는 주구장창 이야기하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당신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셨고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삼위 중에 성자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몸을 취하신 우리의 중보자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나 죽었다 사나요? 누구든지 다 누군가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중보자를 통해서 배웠듯이 아무나 우리의 모든 인류를 죄를 지고 죽을 수가 없습니다. 참 하나님만이, 참 인간만이, 죄가 없으신 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중보자로 죽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바울의 핵심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가 눈으로 목격하고 났을 때에 그의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바울은 핵심하기 전에 두 가지 확신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할 정도로 그런 사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는 결코 그리스도일 수 없다고 하는 확신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보편적인 유대인들처럼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예수는 메시아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는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신성모독적인 그런 일을 행한 이단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그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당시 유대인들은 그가 만일 하나님의 선택한 선지자였다고 하면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을 수 있는 것이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순교를 당했지만 나무에 달려 죽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나무에 매달려 죽도록 섭리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라 단지 자기 죄 때문에 그 죄도 보통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정도로 큰 죄를 지었기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이라고 이 바울 사도는 철석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허망한 풍설들이 퍼뜨려지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이들은 유대인 공동체를 해치는 이런 누룩과 같고 그런 벌레와 같은 그런 존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청해서 다메섹에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처벌하기 위해서 가던 길이 아니었습니까? 사도행전의 9장에 보면 바울이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일행과 모두가 함께 땅바닥에 엎드려졌고 거기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물리적으로 만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것은 환상을 보거나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과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승천하시고 높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승천하기 전처럼 제자들과 대면하여 대화하듯이 그렇게 마주보고 대화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에게서는 사람이 가히 쳐다볼 수 없는 찬란한 빛이 비춰졌고 위엄과 영광이 둘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 눈이 멀었고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꼬꾸라진 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는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바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과 온 세상에 주시고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그 부활을 통하여서 그는 확신하고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두 눈과 두 귀로 생생하게 체험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히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충격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이 예수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저주는커녕 오히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신 앞에 나타났다는 그 사실 앞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믿고 있고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나는 그런 경험들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은 것과 동시에 그런데 그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로 나무에 매달리도록 섭리하신 것이 왜 그러냐는 거죠. 그렇게 영광스럽고 하나님이신 그분이라고 하면 왜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아서 죽음을 당하는 그 죽음을 경험케 했느냐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를 혹시 순교당하게 하실지라도 나무에 달려 죽게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이제 일순간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놀라운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신 것이지만 그 저주의 죽음은 그분이 당할 저주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온 인류가 당해야 할 저주라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저주고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실 수 없는데 죽으신 이유도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온 자신의 죄를 대신 지시고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음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경험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알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밀려오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은 세상을 멸망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복종하시되 자기 목숨을 희생하기까지 복종하셔서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다 충족시키셨으며 온전한 의를 이루신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목숨까지 바쳐 구속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신 아들을 더 이상 죽음 가운데 버려두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시고
또 온 세상의 주가 되게 하심으로 이 아들이 의로운 분이시고 그 저주의 십자가 죽음은 바로 우리 죄에 대한 완전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는지라. 예수를 왜 내어주셨습니까?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요. 그러면 예수님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으로만 끝나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용서되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 대신 죽으셨는데 내가 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그 죄에 대한 죄책을 다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공의가 다 만족되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부활시키심으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복음의 핵심에 예수님의 부활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을 수 없고 그 의를 전가받을 수 없다고 하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난 자만이 진정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만 주구장창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그 경험과 그 체험과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나야 합니다. 12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가치관과 인생관이 송두리째 뒤집히는 그런 체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 여러분의 가치관, 인생관, 목표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까? 한 분 고개 끄덕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러고 계시네요. 이것은 간단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농담으로 던질 질문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를 믿은 바울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렇게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고 세상의 권력과 권세와 자기 생각으로 살아갔던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의 가치관과 그의 목적과 삶의 방향은 180도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추구했던 그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세상의 것에 대한 가치를 그는 배설물로 같이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위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고 그 가치에 자기의 모든 생을 던졌던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변하셨습니까? 매년마다 부활절을 만나는 여러분의 삶이 정말 완전히 뒤집어져서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정해져 있느냐는 것이죠.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포기한 것이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것을 포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마음의 욕심과 세상의 즐거움과 명예와 쾌락들을 포기해 보신 적이 있느냐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라고 하면 내 모든 것이 다 없어도 된다고 하는, 나는 오로지 주님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이 없이 양다리를 거치면서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예수도 세상도 즐기고 천국도 가겠다고 하는 그 생각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회심의 경험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여전히 세속에 꽂혀 있고 세상적인 것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차 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지,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회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회심이 무엇입니까?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충 예수 믿으려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 똑바로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어찌 됐든지 예수만 믿는다고 말만 하면 천국 가겠지요? 천만에요. 천국에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했습니다. 아주 좁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것이 천국의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와 상관없이, 주님의 가신 길과 상관없이 여전히 내 안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욕심과 소욕을 쫓아서 여전히 내 중심으로 내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시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고린도서 15장 그 다음에 보시면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을 보시죠. 고린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뭐한 자라? 불쌍한 자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 기대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여전히 이 땅의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멸망당하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세상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지옥이라도 가면 억울하지도 않죠.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서도 예수 믿어서 천국도 못 가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그 맛있는 술도 양주도 못 먹고 여러 가지 세상에 타락한 그것들도 하지도 못하면서 예수 안에 있다가 멸망당하면 여러분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묻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관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전부로 여러분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느냐는 거죠. 내가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주일날은 절대로 다른 데 가지 않는다. 내가 다른 사람이 억만금을 준다 해도 나는 이 주일과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엇이 참된 복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소요리 문답에 보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칭의요, 양자요, 성화이다.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그것은 뭐냐? 칭의요, 양자와 성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의의를 내가 전가받지 않는 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온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롭게 된 자들을 하나님은 양자로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런 자들로 삼으셔서 그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씌워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 성화의 삶을 내 안에 일어나는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 죽이게 하시는 그 은혜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부활을 만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 아멘 속에는 저는 주님이 전부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내 삶의 우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재물 죽으실 때 다 가져가실 건가요? 여러분의 외모 그렇게 찍어 바르지만 그것이 영원하시던가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무엇만 영원하냐?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정관념,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 죽었다가 누가 가서 확인하고 온 사람 있어? 예,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다가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믿는 것입니까?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되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 따라서 내가 죽어보지는 않았지만, 주님 앞에 서보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그 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그 말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부활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내게 들리지 않고 내가 손에 잡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믿으라고 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요. 확인은 뭐예요?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만 했습니까? 아니죠.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봐라. 자, 봐라. 이거 환상 아닙니까? 그래? 영은 육이 없지만 나는 육이 있다. 생선 좀 줘라. 직접 먹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것입니다. 직접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내가 직접 보았습니다. 증인은 뭐예요? 내가 직접 듣고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만진 것을 법정에서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 아니에요. 나는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법정에서 누가 인정을 해줍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직접 봤냐고요? 직접 경험했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그러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몸으로 보여주신 그 시대인가요? 아니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심을 하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예수를 만나야 사람이 변한다고 말하잖아요. 그 만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음성을 듣고 환상을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 맞아, 부활하신 거 확실해. 그것을 내가 내 마음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믿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것이 확 들어와서 믿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볼 때에 어떻게 사랑하게 되어졌습니까?
저 남자를, 저 여자를 내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사랑해야지 그래서 사랑하게 되어졌나요? 대부분 결혼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 여자를 보는 순간, 그 여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 여자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보는 순간 그 사랑이 내 속에 쑥 들어와 버려서 상사병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떨 때는 들리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냥 맹숭맹숭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때가 되어졌을 때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믿음이 확 들어가서 그것이 믿어지게 되고 목사님의 말씀이 맞다고 인정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셨어.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에서 건진받았다고 하는 그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장 8절을 보시죠. (1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뭐 하셨느니라? 보이셨느니라. 보여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까? 확신하는 겁니까? 본 것이죠. 그가 봤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이 제자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너 예수를 전하면 죽어, 다시는 전하지 마라고 하는 사례들인 공회원들의 말에도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담대하게 그 복음의 그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나간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는 말은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180도 뒤집어지는 그런 회심의 경험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 신앙관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철저한 신앙으로 세워져 가고 있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사단은 늘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사단은 늘 우리를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인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목매어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5문에서 우리가 다 공부했던 내용인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고 말할 때에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해 얻으신 자신의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지금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두 번째 의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마지막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뭐가 들어왔다고요? 새 생명이 들어와서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니, 예수 믿지 않아도 우리 목숨 붙어 있잖아요. 내가 죽었습니까? 예수 믿지 않아도 죽었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영적으로는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들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세 번째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뭐예요?
분리잖아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 첫 번째 죽음이고, 두 번째 죽음이 뭐예요? 영원한 지옥과 천국으로 나눠지는 죽음이 두 번째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부활을 믿는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무엇이니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는 오늘 부활주일 오늘 설교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 부활을 체험한 사람, 회심한 사람들은 그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그의 가치관과 그의 모든 것이 산산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영화로우시고 어미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누이시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세상이 좋고 세상의 명예와 즐거움이 좋고 내 육신의 소욕과 생각과 내 편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를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부활신앙이 굳건히 자리 잡아서 참된 구원의 길을 가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